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다음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기록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숫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숫자들은 연도예요. 근데 이 연도는 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외워두시면 좋고요. 모르셔도 이 연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612.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숫자, 이 연도는 우리가 BC 722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어디에? 아수르에. 근데 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이 멸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이 나라가 크고 용맹스럽고 지배해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바로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612년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많이 괴롭혀 왔습니까? 그래서 몇 해 후에 요시야 왕, 아주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 여기에는 아주 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 혼란기가 굉장히 심했다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그것이 이 하박국의 지금 처음에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은 아주 이 백성들을 볼 때, 또 지도자들을 볼 때, 그때 그 강포, 그리고 그 죄악, 패역, 겁탈, 변론과 분쟁, 율법이 해이한 것, 이것이 이 요시야 왕 이후 죽고 나서 얼마나 그 혼란한 그러한 사였던가. 그래서 이 아수르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바로 다시 지배한 것이 이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로 해서 나라 명칭이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제국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는 바벨로니아. 그래서 문명, 이 고대 문명으로부터 이렇게 바벨로니아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
이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538년, 이건 또 무슨 숫자일까요?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지점들이에요. 이것은 이 바벨론이 바로 멸망당한 횟수입니다. 이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존재한 것은 아까 612년에서 538년까지 74년 동안만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의 존재는 74년밖에 존재를 못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갈대아 사람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 강대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74년밖에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그 기간이 70년인데, 이 바벨론을 사용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이 이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38년에 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 70년 만에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배려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재료를 지원을 했고, 또 조서를 내려서 거기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BC 516년에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세계사예요. 참 재미가 있어요. 조금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실감이 나고, 그것이 모든 증거가 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 538년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 바로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자, 오늘 이 하박국은 그 이름이 붙잡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국가가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이 나라꼴 엉망이에요. 강한 사람이 이기고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빼앗고, 이 질서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 나라가. 이럴 때 이 하박국은 이 문제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 이것이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참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씨름했던 사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러한 선지자.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면서 응답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2번씩이나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유다 이제 멸망 직전, 이게 바로 10여 년 전이에요. 항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여러 선제들을 보내주었어요. 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때도 이제 이 선제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하박국을 보내주고, 또 예레미야도 보내주고, 다니엘도 보내주고. 그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데까지도 끌려가게 되고, 예레미야는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바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 근데 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느냐 하면, 이제 이 나라가 끝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보여주는 말씀도 이제 불과 10여 년 있으면 유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아주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르는데, 이러할 때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은 여기 1장 2절과 4절에서 바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까. 이게 간절한 호소예요. 그런데 이런 호소와 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 하박국의 이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까? 이런 상태였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러한 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에 이 갈대아 사람 하면 거기에는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제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아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백성 유다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기에 거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징계하셔서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걸 하박국이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서 7절 이후부터 11절까지 그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이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1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믿지도 않고 정말 패역한 것을 따지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선하지 않느냐. 그리고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박국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러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앞에 그러한 심판을 또 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하박국이 여기에 12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 그리고 주님, 반석되시니,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하박국은 믿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때만 해도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니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보면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시는데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을 이렇게 그물 어장에 놓고 그냥 막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듯이 우리를 마구제비로 우리 유다 민족들을 그들이 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을 그들이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답변하세요. 두 번째죠. 여기에 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다. 선자는 하나님의 응답에 지금 몰두하게 되는 걸 보여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래서 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기다렸던 것을 보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의심이 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일에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드려진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응답을 분명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번쩍번쩍하는 무엇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떤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에게 그 봉했던 그 말씀, 그 비밀이었다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바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 표적을 내 병난 것에 기준을 둬. 내 병 낫게 해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어떤 사람은 꿈의 기준을 둬.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자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에 기준을 둬.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대답하실지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여기에 이 묵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묵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묵시는 다시 얘기하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지 바로 이 묵시를 우리들에게 이 하박국에게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묵시의 내용은
또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크게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누구든지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기억되도록 그렇게 기록해라. 그렇게 전해라. 여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 이 묵시가 응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속히 이른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이것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간다. 이 말씀을,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박국의 사실은 중심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앞부분 교만과 부정직한 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하박국, 너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바로 이 묵시를 주신 이 묵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하셨어요. 이제 의인이라고 하면 나를 믿는 자다.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뭐 정직하게 해가지고 바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인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했는데 이제 말라기까지 어제 다 마쳤어요. 열심히 보신 성도들한테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참 감사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것만 기다린다고 해서 저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우리 인형님하고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그 말씀 보내니까요. 이걸 어떻게 보면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거 더 연장이다, 연장. 그래서 정이 말씀을 보니까 더 좋더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신 거 있죠. 더 좋아져.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신 성도님들마다 그냥 좋아져가지고 전화를 주시고 문자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본 거예요. 그 구약을 지금까지 읽었는데 구약에서 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돌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중에 제가 떳떳하고 뭐 이렇게 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수치밖에 없어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볼 때도 참 연약한 우리 체질 아니냐. 내가 혹시 함께하고 도움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 지체가 돼서 서로 도와야 돼요. 연약한 것.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의인으로 딱 부르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의인은 딱 못 박았어요. 의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의인은 여기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바로 그거야.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이것을 4번을 강조했어요.
하박국서에서 강조했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강조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강조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강조한 거예요. 먼저 저는 이 네 개 부분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한,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또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에서 우리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창세기부터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상자가 나오고 그들의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무사히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날 이 약속의 소망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연속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박국서 2장에 보면 6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5번에 대해서, 한 번에 대해서는 이 5번을 포괄해서 하는 말씀인데, 화했을진저, 이걸 5번을 선언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저는 조목조목 적어봤어요. 2장 6절, 2장 9절, 2장 12절에 여기에 화했을진저라고 3번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보니까, 아하, 여기에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노략질하는구나. 여기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만 몰라, 나밖에 몰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끈이 떨어진 사람,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탐욕과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이 3가지의 화를 얘기하면서 바로 2장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사실 하박국 1장 2장은 지금 하박국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있을진저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박국이 정말 저들의 그 모습,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하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듯이 그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결국은 인생은 멸망하는 존재다 그거예요. 그런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른 것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은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묵시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잘 되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혹 부르면 그냥 날아갈 바로 그러한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겨와 같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해 주신 구원과 그 은혜를 물이 넘친같이 부어주시는 이 영광 안에 살아가야지. 왜 하나님 없이 부패한 삶을,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하박국의 이 믿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절망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다가 넓은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5번 중에 2번째는 2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5번째. 여기에도 화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화는 바로 상대방의 술 취하게 하고 그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술을 먹이면 막 햇소리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우상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정쾌,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 이것을 계속 이 영혼들을 혼미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혼란한 이 세상 속에 그냥 안심을 얻어보려고, 평안을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그냥 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도 해보고 다 해봐도 그 모든 지식들이 결국은 술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여기 5번째는 우상숭배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보니까 생기가 없는 저 목석들, 나무나 돌이나 금속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는 해와 달 막 이런 걸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이, 이거 다 보니까 생기가 없다. 여기 2장 본문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결국 생기가 없는, 사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데 그것을 다 바라보니까요,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세상을 바라보면 우상이 보여.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이 땅에 빛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이것과 비견할 수가 있겠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욥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변론도 하고 막 하다가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하는 얘기가 38장부터 내가 입을 가리겠어.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막 내세워. 거기에 입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한도 나설 수가 없는. 하늘에선 성전이 계신 너희는 잠잠하지.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믿음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보아요. 이제 우리는 이 4개라고 그랬죠.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많이 나와요, 실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적인 말씀을 4번을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쳤어요. 100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물어볼게요.
역할 안에 들어갈 말씀이 뭘까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쟁을 가면서 그때 이 갈라디아 쪽에도 계속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나서 이 율법, 이 법률, 이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 딱 사도 바울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소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 된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 힘이 다퉜어요. 그때 이 게바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찾아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그 회의 때는 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이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십자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어떻게 강조되어 있느냐? 3장 1절, 2절을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구원 받았나? 해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딱 오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 받아, 이런 사람들이 막 옆에 잡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 저 율법 다 못 지켰는데, 이제 이렇게 잡음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절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이는데, 너희 성령 받은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얻은 거냐?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어린 양으로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막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실한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제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는 계속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왜 흔들리고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에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기 괄호를 채우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 로마서는 은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증언을 했죠. 여기에 3장 24절 로마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요,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로마 4장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요, 실제 한번 보세요.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로마서 7장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7장 후반절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다음에 로마서 16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것 빠진 서신은 빌레몬 성가밖에 없어요. 다 서신의 첫머리와 끝머리에 바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할지어다. 우리 모든 심령 안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은혜야말로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었냐면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 하늘의 별들을 보았을 때 내가 내 후손을 그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모니터 보지 마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의 의로 여겼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법에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요, 지금 여기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결론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박국,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도 다 이렇게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어떤 데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를 의롭게 여기셨구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많은 선진처럼, 하박국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잖아요. 그때 특별히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너는 특별히 은혜 속에 강해라. 은혜 속에 강해라. 너를 의롭게 불러주신 은혜 속에 강해라.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의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11장에서 보면 11장에서 계속 믿음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쭉 이 모세, 기상, 라합에서 쭉 기도하면서 쭉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중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바도 없었고 그랬지만 그들은 믿음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11장 1절에 이 말씀 여기 보이죠? 1절, 2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 이 믿음은 다른 데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얻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상이 아니라 실제 될 일이다. 그래서 노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묵시,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게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을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걸 다 명기를 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리고 노아도 이 창세기 9장에 명기를 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도 의인이다. 의롭다.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건 참 시간을 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그 행적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저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근데 실제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기다렸을 때 실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바로 10년 후에 침입해서 이 70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538년에 이제 망했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 후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실증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쭉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잠시 잠깐 하면 오실 테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그분을 기다려라. 뒤로 물러가면 이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 믿음 이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11장을 끝내고 바로 결론을 한마디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11장을 마치고 12장에 딱 끝맺음을 지면서 여기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이게 11장이에요. 이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우리 경주하자. 아멘이십니까? 좀 작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앞에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여기에서는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의 묵시 속에 나타난, 계시 속에 나타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바로 노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 노뱀을 그 병든 자가 쳐다보기만 해도,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를 이 믿음의 주인 예수만 바라보기만 해도 이게 다 나은 거예요. 세상 시름, 그냥 이 하박국 때 그 진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율법이 해이되고 이런 아주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속에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이 우리가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는 하박국이 누렸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십시다.